네, 오늘 주제가 부활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부활에 관한 여러 특징들에 대해서 또 궁극적으로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화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화면 공유를 띄웠는데 부활이라는 그 워드 파일이 보이신가요? 예. 네. 그러면 오늘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인데 이 부활이 없다면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런 삶이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성경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을 잠깐 교제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부활의 메커니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좀 나눌 카테고리가 이 성령의 역사와 부활은 그럼 언제 일어나는가? 부활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또 부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부활 신앙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런 카테고리에 따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좀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살리신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부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 먼저 우리 주님께서 여러 복음서에서 죽은 지 사흘 지나셨을 때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 16장 8에서 11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분을 죽음 가운데 두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살리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고 우리는 그러면 언제 부활할 것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경의 큰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라며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성도들이 다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 변화라는 것이 우리의 이 육신이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몸,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으신 그 영광의 몸,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을 입게 되는 변화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언제 들리는가?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지금 이제 저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남은 사람이고, 아니면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을 하고, 동시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몸이 이제 순식간에 변화돼서 먼저 일어난 그리스도에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바울이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로 이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성도가 부활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입니다. 우리 몸이 이제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의 종류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두 종류의 부활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고 이후의 말씀들이 관련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말씀과 함께 29절을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죠. 그런데 이 콤마가 있는데 사실 이 콤마 사이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시간이 간격이 약 1000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부활이냐면 대표로 20장 4절 보시면 20장 6절에서 말씀하는 첫째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첫째 부활에 먼저 들어가신 것입니다. 누가 이제 들어가냐? 그것은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24명의 장로들. 그것은 교회의 신약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그래서 보좌에 함께 앉혀져 있는 사람들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말씀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 본 사람들 중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순교자의 영혼, 또 무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이제 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마와 손에 짐승의 뼈, 육류뼈를 받지 않고 절하지 않으므로 순교한 사람들이 살아서, 순교한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말씀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이들은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1000년 통치 기간에 왕노릇하도록 주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죽은 자들 있죠. 20장 5절에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언제 부활하냐? 20장 11절 이하 보시면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합니다.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주의 부활이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악인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들의 행한 행위, 이 죄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죽은 자들이 바로 이 백보자 심판 때 다 부활해서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첫째 부활과 천년 통치가 있고 그 다음 둘째 부활.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 후에 있는 심판은 바로 이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다 구원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믿음으로 무릎게 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12장 2절을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 사람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구약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이제 구약 성도들도 동참하는데 그 시기가 신약 성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분들이 있고 같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차이가 있다고 분별이 되는데 이 탕의 띠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7년 환란기 주님의 재림 이후에 7년 환란기가 있죠.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 대리라고 믿고 있는데 환란이 시작되고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후 3년 반 이때 구약 성도가 이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천년 통치가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에 둘째 부활 때 이제 부활하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다니엘서에서도 두 종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부활은 두 종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종류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 즉 첫째 부활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종류의 부활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는데 구약 시대에도 사실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우리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이제 살릴 때 죽은 다음에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혼이 돌아와서 회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또 신약 시대에도 복음서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회당자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이제 살리셨죠. 달리다 꿈했을 때 일어나는 이런 일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일반인의 부활이 구분됩니다. 일반인의 부활은 분명히 이제 부활인데 그들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썩지 않은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몸을 입고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구약 시대의 부활과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도로가가 이제 다시 회생했고 바울이 기도했을 때 유두고가 회생했죠. 이런 부활은 일반적인 부활, 일반인의 부활은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는 이제 차별이 됩니다. 그런 걸 좀 이해하시고 우리의 부활은 두 종류가 있어요. 부활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는 1단계는 어떤 부활이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때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 부활을 우리 영혼이 소생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단계로 먼저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주님과 깊은 연합에 이 믿음을 이제 갖게 되면 거듭나면 당연히 그러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도록 주님이 이제 신약 성도에게는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믿을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그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이런 역사를 행하는 것이죠. 이게 먼저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와 첫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휴거라고 하고 죽어있는 사람은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데 사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의 부활 신앙이 우리가 좀 살펴볼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부활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울은 오늘 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날마다 죽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날마다 죽는 뭐 매일 이제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것은 자기 부인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할 때는 날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의 어떤 욕구와 나의 어떤 자랑거리들, 나를 높이려는 이런 행동을 좀 멈추고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유익과 선한 행위, 즉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드리는 물질적이라든지 또는 영적으로 돕는 이런 이제 그 삶을 살 때 사실 내가 나의 뜻과 나의 어떤 욕망은 죽는 것이죠. 부인되는 것이죠. 나는 하기 싫은데 난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제 행한 이런 그 행위를 생각하면 미운 감정도 육신의 그러한 감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또 나와 같은 죄인을 받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내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8절 말씀은 그러한 그 부활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되셨다. 즉 주님의 주되심을 이제 인정하는 신앙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이제 아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실은 장차 올 그분의 그 나라에서 얻을 기업과 또 함께 형제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된 그 영광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계십니다. 그 빛이, 그 진리의 계시가 우리 마음에 어두운 영혼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부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능력은 참 약하지만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육신은 우리 정신력이나 육체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깨집니다. 근데
그 안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러한 그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습니까? 쌓이지 아니한다. 그것에 의해서 사로잡히거나 마음이 막 그 침체에 빠져서 좌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엘리사를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엘리사의 그 집까지 왔잖아요. 수많은 군인들이 왔어요. 근데 그 게하시 그 종은 두려워했는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들을 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를 돕는 주님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활 신앙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사실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그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서 부활하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것에 정복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도 핍박을 받아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버려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소외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옆구리 탕을 찔리시고 그 시체로 내려오실 때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버림바 됐다라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봤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 의인을 사망의 고통 가운데 둘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있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여러 환경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좌절하고 침체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영광의 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죽인 참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죄 자체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가 그때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하는.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이게 부활 신앙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이 있고 이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12절에. 이것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을 때 우리의 그 승리가, 우리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그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또 구도자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 신앙은 이제 흘러간다. 전파되고 흘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은 이 부활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뜻이 꺾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근데 결국은 우리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사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그 의로움이 전달되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은 가볍다라고 얘기했어요. 뭐에 비하면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영광이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사실은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트레이닝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성경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승리로 부활을 즉 이 승리로 사망을 삼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54절로 15장 54절이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때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결국 우리의 우리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죠? 우리의 그 여러 책망들을 제거하시고, 또한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인데 우리도 영적으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이 부활이 승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이죠. 그럼 부활의 어떤 목적은 무엇인가? 그럼 부활 신앙을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살펴볼게요. 그것은 우리를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 부활 신앙의 목적은 부활의 목적은 히브리서 2장 15절 보면 죽기를 부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는 이 절망과 같은 이 죄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의 종노릇하는 이러한 굴레에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참된 주님의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야 되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승천해야 되고 주님이 승천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셔야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2장 18절 보시면 주님이 먼저 14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혈과 육에 참여하셨다. 즉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통하여 여기는 사망으로 말미암았는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의 사망 권세가 멸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죠. 이미 죽었음을 이제 믿음을 여기는 그래서 이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15절 말씀 히브리서 2장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몸의 부활은 결국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이 부활이 있었고 그 전에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다.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충성된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주님께 요청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미리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5절과 10절과 14절 보시면 이 주님의 죽음은 사실 부활을 바라보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은 그분의 몸을 한 번에 들이심으로 한 몸이라고 말씀하죠. 10장 5절에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고 주님이 그 한 몸을 단번에 들이십니다. 죄가 없는 몸,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그 씨가 아닌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탄생, 즉 남자의 씨 없이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로 주님의 죄가 없는 몸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한 몸은 바로 영원한 속죄와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그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우리를 성결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살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거룩케 하시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몸의 구속이 있을 때 우린 죄의 몸을 벗게 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우리를 새롭고 산 길이 인도하셔서 그분 자체가 새롭고 산 길이시면서 주님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보여주심으로 주님을 따라서 살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보좌로 언제든지 나아가서 지성소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너희가 이제 믿느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과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을 정말 이제 믿으면 자,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의식하면서 자기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아까 성결되고 온전케 된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법이죠.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주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부활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주님의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행하시기 위해서 그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되고 그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을 이제 제가 좀 찾아본 것인데요. 그런 삶의 부활의 삶의 한 방편이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육신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여길 때 이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아는데 이런 삶이 우리한테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잖아요. 이런 이제 실행에 있어서 적용 가운데서 그때 제가 이제 성경을 아까 쭉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못 받는 것은 내 안에 그 성령님의 음성과 그 주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그 내가 가진 어떤 장점, 또 어떤 의로 이러한 생각들, 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의존하는 그러한 내가 가진 배경들 이런 것들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실 이번 부활의 영광은 차별적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5절 말씀에 보시면 별의 영광은 서로 다르고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다. 그래서 사실 내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완전히 나에 대해서,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죽음을 인식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깊이 정말 인정해야 돼요. 사실 그런 경험이 청년들에게 참 있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안에는 사실 선한 게 없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되려고 하고 정말 착하게 되려고 해도 그거 다 종교적인 거죠. 물론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행했을 때 해봐도 어떤 한계와 절망 가운데 넘어지게 되죠. 그럴 때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전부다. 주님 외에는 답이 없다. 이러한 신앙으로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때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엘리야도 사실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00명 이상을 다 무찔렀어요. 근데 그 아세벨 있죠. 그 악녀가 이 엘리야를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아합 왕을 통해서.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게 되고 모뎀나무에서 죽음을 이제 청하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저는 참 주님을 내 목숨을 걷어가십시오. 나밖에 없습니다. 이 불의에 저항하고 정말 그 바알과 대항한 선지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또 드는 거죠. 내가 참 의로운 자입니다. 막 이런 얘기예요. 사실 그러고 나서 죽음을 청했는데 주님이 이제 그를 회복시키는데 까마귀를 보내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힘을 주시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산으로 인도함 받아서 동굴 가운데서 정말 그 돌풍도 지나가고 광풍이 불고 딱 지나간 후에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욥도 복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죠. 욥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너가 정말 거기 있었느냐?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와 그런 것들을 이제 욕심내는 그런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기 그런 것들은 사실 심판받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것들을 다 넘겼다. 그런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뭔가 하려는 이런 가능성을 내려놨을 때 정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뭐예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된. 그래서 먼저 열심히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은 지쳐요. 그래서 제가 믿을 때 참 열심히 있던 형제들이 보면 남아있는 형제들이 많지는 않죠. 다 먼저 교회를 떠나거나 침체하고. 근데 좀 더디지만 주님 안에서 충성되이 정말 주님을 바라고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간 사람들은 좀 뭡니까? 처음엔 좀 느렸지만 아는됐지만 어느덧 그 교회 리더들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을 읽고 오늘 그 특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우리의 이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요한일서 5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이김은 바로 부활 신앙으로 사는 거거든요.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은 뭐예요? 죄가 이 법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는 거죠. 근데 승리는 뭐냐? 우린 그것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의 이김은. 그래서 바울이 그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근데 그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연약을 자랑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말해서 항상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뭔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예수를 죽인 자고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해야 우리에게 승리가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믿음 안에서 이런 믿음에서 견고해지고 세상의 여러 잡스러운 그런 사상들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계속적으로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 이게 핵심이고 다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슬픔, 우리의 좌절 다 아세요. 그래서 그 주님께 맡기고 그랬을 때 우리의 수고를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처한 환경과 형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을 함께 참 이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이런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